지난달이죠. 오후예배 설교 때 제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복,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차원의 복이라 될지, 또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한다 라는 측면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임을 이 단어 자체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8복 8가지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과연 그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지라도, 하나님과 자녀된 이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또 바꿀 수 없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4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모두 천국 백성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이었죠. 이제 뒤에 이어서 4가지 복이 나옵니다. 앞선 4가지 복과 뒤에 이은 4가지 복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관계를 분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선 4가지의 복이 한 신자의 구원받는 과정,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뒤에 이은 4가지 복은 신자가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생활을 보여준다, 실천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을 앞선 4개의 복과 뒤에 4개의 복을 나누어서 연관지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이 상호 보완이든 상호 연결이든 원리와 실천이든, 우리는 이 복들이 천국 백성의 변화, 그 인격의 변화 자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하반절에 나오는 4가지 복은 신자의 실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은 천국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좀 새롭게 다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합당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7절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와 교차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merciful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단순히 자비를 넘어서 죄를 용서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정말 진정으로 돕는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양한 의미로, 단순히 자비로운 심정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이 사용되는 단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무언가를 베푸는 동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참 딱하다, 안 됐다, 이 차원이 아니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는 무언가 행동으로 드러난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은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문장을 언뜻 이해를 하면,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7절 문장만 딱 띄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지금 1절에서부터 내려오는 천국 백성이 누릴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긍휼히 여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이 지금 선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 자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의 주림에 이어서 긍휼히 여김은 천국 백성들이 경험하고 동시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보여야만 하는 신앙인의 인격을 표현하는 이 구절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함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는 이 긍휼함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무게만큼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풉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무게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그 긍휼함마저 적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 긍휼함을 입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어떤 것입니까? 영광과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그 긍휼함입니다. 그 크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타인을 향한 긍휼로 드러납니다. 천국 백성임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담은 일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바리새인의 초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울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가져와서 그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를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죄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 의중을 아셨지요. 그리고 나서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만약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이제 준 사람이 그것을 탕감해 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거 더 좋아하겠느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사랑하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그대로 동일한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형제를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처럼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전제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순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천국 백성의 타인을 향한 긍휼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구조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증명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이것이 신자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신자의 삶이 정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유기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각자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런 삶 위에 더 큰 긍휼을 부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그 무게를 더욱더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라는 존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고백할 게 참 많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경험이 쌓여갑니다. 고백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성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 긍휼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연민이나 동정, 불쌍히 여김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긍휼은 너무나 불쌍한 죄인이 그 죄 용서를 받은 긍휼을 경험한 후에 감격에 겨워 다른 이를 향해 자비를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 변화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개인의 변화 위에 끊임없는 긍휼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국의 복 맞지 않습니까? 나의 고백, 하나님과의 그 긍휼함이라는 이 매개체로서의 풍성해지는 두터워지는 관계, 천국 백성만이 누리는 복이죠. 두 번째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라고 할 때에 마음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심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카르도, 심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입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신체 기관을 표현할 때 이 마음을 쓰지 않죠.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의 출발점, 중심지로 이 마음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욕망을 나타낼 때 또는 사고를 이해할 때 아니면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근거로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한번 생각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은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감정도 따라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방향성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그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청결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상치를 시키면 주로 구약에서는 제사의식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단순히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제물의 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처럼 이 제사 지낼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의 길을 회복한다, 이런 의미로 주로 이 청결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구절 역시 전후 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7절과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이 구절을 마음을 성결하게 지킨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성취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들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과 성결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문맥상 맞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향성이 바로 신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서는 그의 마음속에 방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내면으로부터 이 죄를 밀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거룩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변화는 죄를 사랑하고 거룩을 미워했던 옛 마음을 거룩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새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때로는 옛 마음을 따라 살던 익숙함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내 속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 속에 허덕이고 헤매면서 방황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억지로라도 끌려 다시금 거룩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듭니다. 나라는 존재가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힘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새 사람의 성품이 마음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실물로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성화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짐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것이죠. 이 역시 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결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언정 나라는 존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죠. 그로부터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세 번째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화평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낸다. 화평이라는 단어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또 상치를 시키면 샬롬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인사죠. 샬롬이 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역시 타인과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그런데 추상적인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 8가지 복 중에 가장 실천적인 복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진짜로 실제로 샬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통해서 그 신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샬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던 관계가 변해서 평화롭게 되는 진짜 실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어렵지요, 사실. 그래서 샬롬이 어렵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깨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화평 깨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걸 다시 연결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 흔드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몇 사람만 데리고 험담하기 시작하면 쉽게 흔들려요.
하지만 그걸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건 너무 힘듭니다. 샬롬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성경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샬롬을 실천했을까?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 여인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25장) 1에서 3절 세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의 수가 600명이 되었을 그 무렵 다윗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누구냐? 요새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다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서 이제 떠난 다윗을 이렇게 빗대는 것이죠. 다윗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거냐 굉장히 모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다윗의 군대에게 얘기합니다. 칼을 차라. 칼 차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때 나발 하인 하나가 이 사태를 미리 인지를 하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접하고는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잔뜩 싸들고 하나를 들고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니 이런 짓을 하면 앞으로 왕이 되셨을 때 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으니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받고 언젠가 원수들은 망하게 될 것이니 그냥 참고 지나가 주십시오 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믿음의 그 안목 그리고 지혜를 본 다윗이 화를 거두고 이제 나발을 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술 취해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비가일이 사실 이래서 당신 죽을 뻔했다 얘기를 하니까 몸이 굳어버려요. 몸이 굳어버립니다. 몸이 마비가 와요. 그리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훗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 순간 남편 나발 편에 서서 나발한테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다윗과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엄청난 희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화평을 택하죠. 그리하였기 때문에 중재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화평한 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들을 때 우리는 왠지 동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시작한 말이 아닌데 괜히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서운한 것이 저기 깊은 과거로부터 막 끌려 올라옵니다. 동조하고 싶어요. 같이 험담하고 맞장구 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은 즐거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 생각과 달리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수라도 일단 모이게 되면 의견이 분분해서 서로 다투다가 갈라지고 흩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화평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로 쉽게 깨트려 버려요.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품도록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곳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서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악독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화평케 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뒤틀린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샬롬이라는 책임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힘듭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한 비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치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비법은 뭘까? 그 비법을 우리가 좀 따라하면 샬롬을 실천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8장 1에서 9절을 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본문 이야기 잘 아시죠? 본문 이야기가 되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벌이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함정이었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불쌍한 자를 돕는다든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든 그것은 고발의 조건이 됩니다. 함정을 깊게 파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당시 구경하던 구경꾼들의 양심까지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와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은 지금 분쟁의 한 중심에 서 계십니다. 매우 긴박하고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샬롬으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비결이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런 순발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비법이 뭐였을까?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성경은 굳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다녀오셨다라는 구절을 넣습니다.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회당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왜? 감람산은 예수님께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즉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갈등을 주고받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밤새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상황을 뒤집어 보일 지혜가 기도를 통해 생겨난 것이죠.
성경은 이걸 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다녀왔다는 구절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한 자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였느냐, 내가 얼마나 죄의 습관에서 허덕이고 있는 존재인가. 즉, 나라는 존재가 깊이 발을 담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나서 내가 처한 상황의 갈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 갈등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화평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지요.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표정 하나가 다 바뀌고 행동, 손짓 하나가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이 모든 일을 참으십시오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 과연 나로 인해 내 주변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 갈등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나를 돌아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납득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결국 세상은 우리가 샬롬을 실천할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생각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겪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기독교는 원래 박해받는 종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 제가 오후 설교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를 설명할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박해의 원인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조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샬롬, 우리 안에 있는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깨닫고 있으며 그 샬롬을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부터 찍히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8가지의 복 가운데 5번째, 6번째, 7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 안에 살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결단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